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과 함께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람, 이 이름은 높은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이름은 아브람, 높은 아버지다, 첫 번째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 앞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와 소망, 그리고 약속을 주시면서 바꾸어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요. 이렇게 이름에 의미를 담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도 어떤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붙들고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보면 창세기 29장 32절에서 볼 수 있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레아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앞에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이름인데, 하나는 라, 보라 이런 뜻이고, 벤, 아들이라 이런 겁니다. 르우벤. 이 레아가 참 라헬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괴로워했죠. 그런데 딱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야,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에 르벤, 라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기대가 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레아나 라헬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셉을 잘 아는데요, 그 부모님들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이제 노예로 끌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는 잊게 하는, 잊어버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잊고 싶은, 형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그 모든 아픔들을 잊고 싶은 마음에 요셉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의 이름을 보게 돼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나하마, 그리고 아비암,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서 뭔가 던져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들의 관심을 좀 모으고 이 이름과 관련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몇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좀 암울했던, 어두웠던 한 시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하려고 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의 하루하루의 왕으로서의 일지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이거 앞부분에 이미 한번 봤어요. 그런 것처럼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하루하루의 삶, 그 일지가, 왕으로서의 일지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어떤 왕들의 의도도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그들이 서로 남과 북을 다스릴 때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시 나라를 찾으려고, 여로보암은 뺏기지 않으려고, 어쩌면 항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왕의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지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지어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런, 백성을 크게 한다,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솔로몬의 기대였던 르호보암의 어머니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지어진 이름이든 르호보암을 통해서 백성이 증가해지고 강해지고 왕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르호보암은 그 자기 이름처럼 나라를 크게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때 물려받은 나라를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딱 나뉘어지고 나라가 작아졌어요. 내 이름 자체가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자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증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굉장히 다른 이름 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다, 같은 단어다, 조금 배열을 달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그 이름이 부모님들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혹은 그가 왕으로 확정되면서 붙여진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역시 그 이름과 함께 나라가 커지고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북쪽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빼앗길까 봐 단과 베델의 금송아 주상 만들고 제사장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르호보암과 항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커지고 땅이 넓어지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거기에만 관심을 쏟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가치한 것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쏟다 보면 우리의 삶이 목표를 무가치한 것에 세워요. 그리고 아까운 시간, 아까운 힘을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 범죄의 길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커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커지고 싶으세요? 왕성해지고 싶으세요? 풍성해지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원리가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분명한 원리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위대하다, 이 단어가 크다는 단어예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해주신다, 다윗의 나라를 크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주 백성을 크게 하려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크게 해보려고 항상 전쟁을 했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커지고 왕성해지고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크게 위대하게 왕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추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크게 위대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즐거움을 위해 얻은 아내가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즐거움을 위해서 얻은 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크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즐거움,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 그의 모친 솔로몬의 아내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나아마. 이 나아마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역시 누가 붙여줬는지는 몰라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름 바꿔준 거 아니야? 나하마, 너는 나의 희락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나의 쾌락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 열왕기상 1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앞부분을 남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취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전도서 2장 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의 과거의 삶을 한번 쭉 기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과거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이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여러 명의 첩첩을 두었다는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마예요. 암몬 사람 나아마. 그 이름 뜻이 희락, 즐거움, 쾌락이에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한 암몬 여인 이 나아마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아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신앙의 길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나의 실패가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실패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끼치는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 죄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목사인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해 보려고 예배자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종종 보여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 잘하려고 하는 거,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안 받아요. 좀 드물게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더 쉽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가 본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뭐 아주 맨날 나쁘게 살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느 날 너 왜 이러니? 아빠도 전에 그랬잖아. 딱 그래요. 제가 넘어진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들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한 건 별로 기억을 안 해요. 넘어진 것을 더 많이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래요.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줄곧 실패자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잘 살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한 부분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죄의 길로 영향을 준 것이 르호보암. 여러분 늘 실패할 때마다 이거 우리 자녀가 영향받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들은 온통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두움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주도록, 선한 영향을 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아마라고 하는 희락,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죄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도록 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 살아도 빛의 자녀로 살되 특별히 주변에 있는 자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의 다짐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잘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17년을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역대기에서 아비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비암, 아비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아비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아비야라는 이름은 르호보암이 지어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정말 신앙이 담긴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름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의 실제 삶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 이름, 손자들 이름 지을 때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름 대충 지으신 분 계신가요? 자녀들 낳았을 때 혹은 손자 낳았을 때 대충 뭐 뻔한 인생인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자녀의 이름에 기대를 걸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윗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사무엘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요셉이란 이름도 있고, 혹은 이제 너무 기니까 여호수아, 무슨 여호수아 부르니까 뒤에 두 자만 빼서 누구누구 수아 이렇게 짓기도 해요. 혹은 성경적인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자녀나 손자들에게 이름은 잘 붙여주었는데 본인은 이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 이름이 진실입니다. 김진실. 최진실이 나오기 전에 지은 겁니다. 왜 졌냐면 진실하게 살려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진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 놓고 제가 늘 거짓말만 하면 이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름과, 자녀의 이름과 다른, 이름은 잘 붙여줬는데 삶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떠올려 봐야 돼요.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이름 지어줬으면 내 삶에서 그 이름을 살아내야 돼요. 이 성경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잘 살았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 북쪽 다 합쳐서 제가 볼 땐 가장 그래도 잘 살았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사람.
이 유다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의 할아버지예요. 요시아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성경은 이 므낫세가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친다고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만약에 요시아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었다면 그 므낫세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요시아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인데요. 아몬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2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똑같은 왕이라는 거죠. 악한 왕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자의 길, 죄악된 길로 달려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요시아가 무슨 뜻이냐?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심, 이런 의미예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자녀의 이름은 너무 잘 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므낫세나 아몬은 빈 껍데기, 겉껍데기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의 표현들,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면서 그냥 껐다하면 입에 붙은 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빈 껍데기, 겉껍데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요.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호칭으로만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행하신 그 이름처럼 사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입으로 성경적인 용어나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껍데기, 겉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선한 영향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